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많은 아들, 많은 형제,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3절서 6절 마지막으로 읽다가 우리가 결론을 짓지 않고 그냥 시간 되어서 그쳤는데 오늘 에베소 1장 3절서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서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하고 이 에베소서 1장 3절서 6절까지의 말씀은 완전히 화합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말씀이고 가장 상호간에 정말로 보완하면서 이것도 부족함이 없고 저것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오셨다가 육체로 오셨다가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으실 때는 육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주 명확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아온 것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으라. 그 어떤 본입니까? 육으로는 끝내고 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버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다윗의 혈통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로마서 1장 3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는 저로 곧 예수로 많은 형제이지 똑같은 아들들이 많이 나와요.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지나가는 동안 이 동안에 그리스도와 화합이 돼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내버리고 이제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 다시 새롭게 연합돼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듭난 생명, 위에서 난 생명,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생명
이 생명이 이 남은 육체의 때에 이 몸 안에 보배로운 보배를 가지고 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 사도바울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옛것 썩어질 것 다 비워버리고 이제는 정결한 그릇되어 주만 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 신약 성경에 우리가 사복음에 가보면은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 이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몇 번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 하면 지금 우리가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금 나타난 요 부분만 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끝머리 가보면 뭐라고 그랬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자면은 그 책을 온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겠다. 이건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사람의 외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낱낱이 기록하자면 육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가히 측량할 수 없다. 그의 깊이와 그의 넓이와 그의 높이를 사람으로는 가히 측량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 그 광활하심, 그 높으심, 그 넓으심, 그 깊으심 우리가 이 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부르는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얼마든지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다른 데로 기울여지고 그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괴계에서 육의 소욕에서 여기서 우리가 돌이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절대 유업받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업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아니면 못 받아요.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후사예요. 유업받을 후사예요.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기 어려웠습니다. 고난이 뭡니까? 육을 벗어버리는 게 고난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쳐서 복종시키는 길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이 이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이 교제 속에 함께 우리가 합류가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교제를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포비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고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깰 때에 주의 영상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가보면 73편에 시편 17편에 24절 25절에 있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땅에 지나가는 동안 예수 형상 입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 이것 이상 보배로운 것, 이것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뭐 이상이야도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이제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것 성경 찾아보십시다. 전부 성경 전체가 그 아들에 대해 기록한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이렇게 먼저 우리 눈에 띄어지고 우리가 서로 지금 말씀 나누기에 아주 가까운 말씀들 그 소중한 말씀 몇 것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번받아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질그릇의 그 그리스도 곧 보화를 내가 지금 담았다. 이런 과정까지 나가는 데는 많은 그 어떤 하나의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 전할 때는 아직까지 그 자기 육이 있어가지고 육체의 약함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을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고전에 보면 그때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따랐던 사람 과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눈이라도 빼앗아 주려고 하는 이런 형제자매들도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참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참된 건 뭡니까? 육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리스도 형상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너에게 언제든지 나가면 내 음성까지 변해서 그전 바울이 아니고 다른 바울로 너에게 나타나고 싶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복음은 이건 아니 말로만 주여 주여 주라고 하면서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않는 건 이건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와 종의 관계는 연합된 관계가 주와 종의 관계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는 붙어있는 것이 하나인 것이 이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으면 이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반드시 연합이라는 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복음의 하나의 참 우리의 믿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말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런 말씀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결단과 위협받을 수 없어요. 천하만민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바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는 것은 이루어지는 이 생명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사람들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던 사람들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한 장 더 넘어가서 6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6장 17절 말씀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날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사실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몸에 예수의 흔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 흔적 하나 얻고 가면은 이 흔적은 어디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다 인쳤다는 말씀도 있죠. 예? 바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여기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뭐 세상 다 끝난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세상에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흔적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서 그렇게 못 박혔다 이 흔적이에요. 이 흔적이 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육신대로 사는 생활이 이제는 없어져요.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을 것이라대. 영으로서. 영으로서인 거 보면 이제는 육신은 죽고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생활이 이제 남은 육체의 때에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육체의 때는 이제 내 육신이 내 혈육에 속한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육신이 되어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생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루어진 생활.
이렇게 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질 줄 압니다. 네. 이것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이루어져야지 항상 뭐 말로만 이건 하나의 우리가 배울 때는 항상 말로만 우리 교과서 같은데 이거 뭐 농사짓는 법 같은 걸 가서 이제 쭉 가르치는 곡에 가보면 벼 이삭도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타작하는 뭐 그 모양도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 곡식을 손발고 그 자루에 담아가지고 곡간에 동안 옮기는 그런 그림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교훈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그대로 실행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들은 아직까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사실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은 사실화될 때 그것이 생명이에요. 사실화되지 않으면 그건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게 돼요. 살지 않게 됩니다. 살지 못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 말씀도 있지만 죄를 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바로 그 두 구절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이게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영이에요. 영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영이 무슨 뭐 돈 좋아하겠어요? 영이 무슨 뭐 음란을 좋아하겠어요? 영이 무슨 명예를 좋아하겠어요? 이건 다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으리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의 푯대요. 이것이 우리의 본이에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옛사람 끝난 거예요.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 다음에 간증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한 간증이 나와요. 사실이니까. 뭐 이론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그랬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요 참말이라 참말이라. 주님도 늘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육신으로 나는 것은 그대로 육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위협받을 수 없어요. 바로 영으로 나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아버지 닮은 생명, 그 맏아들 닮은 생명이에요. 분명하지요. 우리가 세상의 자녀를 낳아봐도 부모를 반드시 어딘가는 닮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맏형을 닮게 되어 있어요. 큰아들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로 많은 형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낳는 많은 형제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머리는 하나지만 사지 백체가 그리스도께 연합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또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가르쳤죠. 그래서 신부에서는 많은 수를 말했잖아요. 신부에서. 그래서 어느 시간 사도 바울이 이 경지까지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가장 부러운 우리의 참 그 대상입니다. 가장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하나의 그 실상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 여러분과 제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그 다음에 영광이 세세대로 그에 계실지어다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지. 이렇게 되지 않고 육에 있으면서 막 욕심으로 뭐 하나님에게 복이나 달라고 하는 식으로 뭐 자기 좀 잘 되게 달라고 육신의 소용만 구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생명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찬송의 제사가 거기서 온전한 번제가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하는 온전한 번제가 거기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훈명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에베소 다음에 그 밑에 갈라디아 에베소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얼마나 일편단심이에요. 정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한다. 한 남편, 이거 두 남편이면 큰일 나죠. 남편이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남편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있었던 여자가 있었죠. 수가성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께 물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눴던 그 수가성 여인은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여섯째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일편단심이 여기는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당해서 오직 우리 전 일편단심 이젠 주의 것이다.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죠. 미국에 가니까 제 육신의 조카가 미스터 옥인데 그 조카 며느리가 미스 박이었어요. 가니까 미스에서 옥으로 바뀌었어요. 미스 박은 없어지고 말았어. 미스에서 옥으로 돼 있더라고요. 남편 성따라 남편에게 속해버리고 마는 거야. 세상의 법도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와 하나된 속했다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속에나 제 속에 평강이 넘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내재 속했네 세상 째지고 갔네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초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그러면 그를 아는 데서 자라가서 어디까지? 장성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이 형제가 뭡니까? 많은 아들들이에요. 많은 형제예요. 형제 우애 뭡니까?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될 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십자가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죽인 것이 왜 지금 만민을 위한 희생이요. 이제 그 예수 죽인 것을 우리도 몸에 짊어지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또한 목숨을 버리는 꼭 같은 십자가 역사가 지금 음으로 양으로 겉으로 밖으로 계속 안으로 계속 지속되어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모여가지고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순서 따라하고서 예배 끝났습니다.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희생이 있어요. 피가 있어요. 형제의 사랑이 거기서 사랑은 뭡니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는 자기 희생이 있어요. 1만 달러도 탕감받았으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아니할 때 1만 달러는 무효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속죄의 복음은 이건 하나의 집행유예와 같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거기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죄 다시 범치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끝나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가늠하는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상종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 여자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정말 전 재산을 다해서 주님의 몸에다 3번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의 남편이 된 거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의 남편과 육의 남편이 다 육의 남편은 정력의 남편이지만 영의 남편은 사랑과 거룩함의 남편이에요. 우리가 사랑과 거룩한 한 남편. 주님께 정말 섬기는 그 생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거기에 같이 있으리라.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지요. 은혜로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기되려 하나니, 전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데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죽는 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하늘을 얻었으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나의 재산, 내가 뭐 애끼고 뭐 하던 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밭을 사기만 하면 그 애끼고 내가 뭐 하던 그것보다 더 나은 번양, 그것보다 더 성경엔 참 우리를 조금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해 못하겠거는 쾅 하고 이렇게 거의 큰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조금 보다 더 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하나의 정말로 조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마치 우리 지금 보지 못하는 우리 이권사님 계단 같은 데는 생소한 곳에 갈 때는 손 붙들고 이렇게 조용히 인도해 가면 잘 올라가십니다. 잘 내려가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조금 인도해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떤 큰 것 욕심을 내지 마시고, 마치 젖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조용히 안겨 있는 것과 같이 거기서 우리가 조금 주시는 대로 미음 주면 미음 먹고, 조금 이따 더 나가서 죽 주면 죽을 먹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점점 젖으로 하고 밥으로 안 했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는 항상 신령한 젖을 우리가 깊이 사모하고, 또 나가서 조금 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는 또 그 맛 기가 막혀요. 우리가 성경에 한번 이 말씀의 맛을 들여보면 자꾸 성경 하니까 이 책에 대한 그 개념에서 우리가 벗기가 어려운데, 이 책 속에, 이 말씀 속에, 그 속에 흐르는 생명,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을 접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결단껏 뺏기지 않아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알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지금 거의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 몸을 대접하려고 요리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 마르다가 생각하니까 이거 예수님 대접하려니까 이거 뭐 요리도 볶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뭐 굽기도 해야 되는데 혼자서 힘들거든요. 예수님 보고 왜 거기에 지금 내 동생 앉아있게 가만 놔두세요. 일로 좀 보내서 보기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많은 걸 염려하지만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하지 않느냐? 먹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러한 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죽는 거 이거 뭐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에? 우리가 좋은 걸 얻으면 나쁜 거 버리게 돼 있잖아요. 좋은 거 얻지 않으면 나쁜 거 못 버려요. 근데 이 나쁜 걸 못 버리고 그냥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사 갈 때 보면 쓸데없는 거 계속 가지고 평생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 계속 이삿짐에 꾸리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에?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옛날에 쓰던 헌 것들인데도 거기에 정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나를 버리는 생활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육에서는 아까워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못 버리고들 다니는데 영으로서는 이것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를 버리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왜 본받습니까? 많은 그 형제들에서 그리스도가 마다리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 본받아야 꽃같이 닮지요. 우리가 그 부흥성가 중에 그런 그 가사 참 좋은 가사였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는 그 가사였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닮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육신이 그와 함께 죽어야 예수 닮지요.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생명 가운데 행하여 예수 닮은 거지요.
육신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100날, 1000날, 10년, 20년 해봐도 소용없어요. 예수 닮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부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다 효력 상실돼요. 마치 화폐 개혁하면 그 돈이 무효와 백지장과 그냥 휴지져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사가 다 휴지져가게 돼버려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뭐 부모, 형제, 번터, 친척, 아버지 다 휴지져가게 돼요.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면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이 진리가 이루어져요. 땅의 인간을 아비라 하지 말라.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 보고 땅에 있는 자 아비라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 가운데 구한 사람들.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 3장에 가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음이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것이 하나의 구원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재림이에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주님 곧 내려오실 것 같이 언제 온다고 이 날짜까지 얘기한 무리들이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림이 그렇게 좋고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생각이 있으면 뭡니까? 죄와 상관없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게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반드시 이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것이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입니다. 오늘이라고 걷는 동안에 매일 이렇게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삶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이거 권면하는 우리가 모임이에요. 말씀 가지고 진리 가지고 이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으로 옮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이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새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100데나리온이 좀 손해보는 거지. 자기 것이 좀 없어지는 거죠.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죽음만 있고 내 죽음 없으면 예수 부활만 있고 내 부활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의 영광만 있고 내 영광 없어요. 예수 죽음 속에 내 죽음 함께 있으면 예수 부활 속에 내 부활 함께 있고 예수 영광 속에 그 새 생명 안에 내 생명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생명이 둘로 나뉠 수 없는 진리가 나와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명 따로 놓고 예수 생명 따로 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내 목 따로 떼놓고 이렇게 해서 여발 저발 어이씨아우씨 하는 식으로 한쪽에 예수 밟고 한쪽에 나 밟고 이렇게 사는 삶을 이건 뜨뜻미지근한 생활.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토행에 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올라가서 또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형상 그리스도 형상 곧 담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새 생명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거로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니까 죄인이 끝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나게 하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따라서 혈통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인자 되신 예수.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삶의 생명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 하면 그 삶의 생명이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골로새서 3장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입니다. 생명은 하나예요. 우리가 몸에 머리 생명 따로 있고 몸의 생명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이 이거 하나입니다. 이 하나이신 이 생명의 역사를 여기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둘이 이제는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여구절을 20절 하반절을 읽다가 저 나름대로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니까 머리는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대가리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하나 되려면 내 대가리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와 붙게 되면 그 다음에는 머리가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몸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머리가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대가리는 없어졌어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사람은 대가리 보고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머리 보고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 저기 누구 오시네, 저기 누구 오시네. 머리 보고 울잖아요. 몸 보고 저기 누구 오신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몸은 다 똑같아요. 머리만 다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 옛사람 내 대가리 잘라버리는 그 나의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돼서 하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 새 생명 가운데 나타나는 이때 주와 나는 합하여 한 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입니다. 그럼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이 비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내 몸에서 이제 그 머리의 이제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요구가 내 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그전에는 죄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래서 육의 몸이 있었댔는데 대가리가 잘라지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게 젖붙임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육의 몸이 있었는데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냥 신령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천년동을 막노릇하리라. 대가리 잘린 자들이에요. 목배임을 받아서 자기 대가리 잘리고 예수의 머리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머리만 남아있어요. 그런 거는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시간 아들의 형상 담는 것은 내가 예수의 형상 머리까지 예수의 형상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대가리 잘라버리고 예수께 젖붙임 받아서 이제 내 머리는 그리스도라 할 때 이것이 아들의 형상 다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몸은 이제는 어떤 몸이 됩니까? 그전에는 육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 영을 쫓아고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영을 줘서 행하는 우리에게 뭡니까? 율법이 원하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의롭게 되라는,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의롭게 되라는 겁니다. 응?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육이 율법을 통해서 절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육체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 육체의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붙어졌을 때 율법을 초월하는 새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율법은 뭡니까? 정죄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의 기능에서 해방되면 의의 기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고 죄의 정에서 해방돼서 이제 의의 개정이 되고 다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있던 거 이글이글 타던 정력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한없이 욕망을 부리던 탐욕이 사라지고 그냥 돼지와 개는 사라지고 이제는 양과 비둘기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영원한 안식이 옵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고 시기 질투가 따르고 두려운 공포가 따르고 큰 비음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맹과 더러운 것과 수군수군하는 것, 당짓는 것, 술 취하고 이단과 방탕한 것, 뭐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이와 같은 모든 것.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육이 하는 일들이에요. 육이 끝나면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육신이 있지 않게 되니까. 육신이 있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와 상관없는 생활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참 진리가 이렇게 참 오묘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에 있지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 그 다음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이 상황까지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을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주와 함께 죽은 믿음에 들어가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 더 보십시다. 로마서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올라가서 로마서 6장 이 내용만 여러분과 제 속에 이것이 사실화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벌써 11절까지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 진리입니다. 이거 참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 만일이라는 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말 해당되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르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세계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말씀이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10절. 그의 죽으심은, 여기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지. 오늘 뭐 한 10%쯤 죽고, 뭐 또 다음 달에 가서 한 10% 죽고, 또 10년 후에 가서 한 90% 죽고,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죽으면 단번에 죽는 거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죽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자꾸 죽어서 조금 없애버리면 지금도 예수님이 자꾸 와서 죽어야죠. 히브리서에 있죠.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아닙니다.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하나님이 이제 생명이 이제 영에 속한 생명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10절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그 아들 형상 본받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거 단번에 죽는 거예요. 죽음을 여기에 갖다 붙여야지. 뭐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모레 죽고 1년 후에 죽고 2년 후에 자꾸 뭐 이렇게 되는 죽은 것이 자꾸 이제는 없어져 가는 거예요. 후패해지는 게 뭡니까? 꽃이 꺾으면 그때 딱 할 때 벌써 이미 불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츰 시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죽었느냐 딱 하고 꺾이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늘어요. 다시는 죄에게 동력하지 않는 생활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어떻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한 거가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과거사입니다. 이건 믿음은 과거예요. 전부 다. 죽었어요. 옛사람이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말씀이 또 이어지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여기저기다 이렇게 합쳐서 이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 곧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여기에 단번에 죽으심이 하는 것이 깊은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위력이 그래서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루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점점 죽겠지. 그냥 또 믿고 믿습니다만 조금 차차차차 세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바라는 의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그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실상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했으니까 단번에 죽는 걸 말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었었는데 우리는 단번에 안 죽는다면 그와 같이가 아니에요. 이건 딴 거지요. 이건 딴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같이 되어지는 일은 단번에 죽으심 속에 같이 죽고 하나님께 산 그 속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어가는 자요가 아니에요. 죽은 자요. 이미 지나간 때가 족하더라.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 거지.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왜냐하면 법 아래 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는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심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남은 육체의 때 돈, 명예, 무슨 뭐 건강, 무슨 뭐 가정, 뭐 땅, 뭐 부자 되고 가난해지고 이거 소용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이 복음 안에 저희가 이끌림받아 한 교제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안에서 이 진리가 참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참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상, 그것밖에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를 얻었으면 만유를 얻은 것이요, 주를 얻었으면 아버지를 얻은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요, 이제 이 진리 안에서 떠남이 없이, 이 진리 안에서 저희가 이제는 이지러짐이 없고 연약해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짐이 없이 오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는 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